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력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소천광고 616목장 김형숙 집사님과 성상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남계순 성도님께서 83세를 일기로 어제 12월 10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장례 예배가 이루어질 장소는 속초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해당 부서는 심남전도회, 30여 전도회, 이한수 집사회,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유년부입니다. 기도 위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등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누리며 하루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심령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 또 들려오는 풍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에 속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간구할 때에 들어올린 그 거룩한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강 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의 손을 의뢰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에 이 하루 잘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주께서 아껴주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분량 예물을 기도의 제목 담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광활한 영토를 4명의 장수가 나누어 가집니다. 그 중에서 두 장수가 굉장히 그렇게 독특하게 또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남방 즉 이집트를 그렇게 가지게 된 톨레미, 그리고 북방을 갖게 된 셀류쿠스가 바로 그들이죠.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대를 이어서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방 왕 그리고 북방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전쟁과 또 부딪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위를 이을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어제 우리가 본문이었죠. 북방왕 즉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 세계적인 가장 이름난 미인이죠.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즉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미인계를 썼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지요. 톨레미 5세와 남편입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또 로마를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닥쳤던 개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에게 대파를 당하고 엄청난 손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왕좌는 아들인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차지를 합니다.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부왕이 남겨놓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그가 갚아야만 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무장관을 세웁니다. 이 재무장관을 20절에서 압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내놓겠습니까? 그러니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그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압제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압제자인 재무장관은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이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강제 징수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아름다운 곳,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인 거지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이 그렇게 압제를 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금을 뜯다 보니까 자기의 힘이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내가 이 김에 아예 권력을 차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셀류쿠스 4세를 독살을 해버립니다. 이로써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이 셀류쿠스 4세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재무장관이 과연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셀루쿠스 4세의 왕위는 그 유명한 나중에 보면 유대 땅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가증한 돼지의 피를 막 뿌리는 것과 같은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그 왕좌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안티오쿠스 3세에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바로 셀루쿠스 4세인 거죠. 아버지가 남방 왕과 로마 연합군이 함께 동맹을 맺었을 때 그가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배한 안티오쿠스 3세가 차남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로마의 인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동안 로마에서 인질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동생이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왕자를 로마로 대신 인질로 보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 후에 셀루쿠스 4세가 재무장관에게 독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로마의 인질로 잡혀있던 왕자가 다시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로마의 꼭두각시와 비슷한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카가 왕위 계승자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삼촌이죠. 그 형의 은혜도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냉큼 나라를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내 이 정당성이 별로 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마음에 걸렸는지 온갖 계략과 술수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렸던 거지요.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직과 정의라고 하는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바라는 바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괴유를 부리고 또 개교를 통해서 권력을 쥡니다. 정의를 유린을 합니다. 부정직이 정직을 대신해서 판을 치기도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탄압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세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탄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손쓸 방법이 없어서 악인의 득세를 놔두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악인이 날뛰는 때와 그 날뛰는 정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과 크신 섭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악한 행위들도 당장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에 보면 하나님의 일정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양념과 조미료처럼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깨닫는 날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선한 일만 선을 이루느냐, 악한 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합력하여져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연금술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의 아주 그 못되고 무도한 행위들까지도 활용해서 사람들이 가히 측량하지 못할 놀라운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와 인내로 견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셀류쿠스 4세를 독살을 해버리고 왕위를 넘보고 있는 재무장관을 따르는 무리와 군대를 의미합니다. 즉 꽤나 그 당시에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무리와 군대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오히려 넘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워낙 권모술수가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무장관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다른 왕과 동맹을 맺어요. 나 좀 도와줘라.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유익을 많이 주겠다.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력으로 함께 넘치는 물과 같이 그 넘치는 물과 같은 재무장관의 세력을 다 덮어버리지만 그 재무장관의 세력을 꺾은 후에는 이 동맹을 맺은 왕도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괴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야비하고 계략을 잘 행하던 자,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더라.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남방왕, 즉 톨레미 왕가의 이집트를 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방왕은 바로 이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누이였던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톨레미 6세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는 조카인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톨레미 6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삼촌이죠.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워낙 계략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남방 왕에 대해서 어떤 계략을 폈는가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즉 톨레미 6세의 최측근 인사들을 돈과 뇌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해버리니까 마치 만리장성이 밖에서 흉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시황의 고 수문장들이 뇌물을 먹고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줘서 결국 뚫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의 모양새가 된 거죠. 톨레미 6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결국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갑니다. 톨레미 6세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남방 왕국 이집트 정치계는 아주 의리가 없습니다. 얼른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이 사람이 톨레미 7세입니다. 그러자 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겠다. 결국 자기를 사로잡은 삼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이 포로 상태에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톨레미 6세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된 톨레미 7세와 대적하는 세력이 되게 해서 결국 이집트를 두 조각을 내고 그래서 두 조각을 낸 다음에 하나씩을 차례차례 쳐서 내가 이집트 남방을 완전히 다 잡아 먹어버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톨레미 6세는 자기 나름대로 왕권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내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이 화친 조약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조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리가 없죠. 삐거덕거립니다. 그것이 게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결국에는 대치를 해버리니까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대신에 많은 재물을 노략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아직까지 이집트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28절에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안티오코스가 회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2차 이집트 침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띔의 배들, 즉 로마가 그를 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는 30절에 나오듯이 낙심해가지고 본국에 귀환하는 길에 또다시 거룩한 언약, 즉 팔레스타인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번제를 그가 다 없애버리고 가증한 것을, 즉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이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배반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진실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맞서 싸운다는 거죠. 그것이 32절에 나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 강한 사람, 견뎌내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조건이 좋아서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견뎌내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시딤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싸우며 견뎌내듯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것은 단지 지적인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환난과 어려움을 맞서서 싸워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입을 열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사울과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뛰쳐나가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던 다윗의 용맹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인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한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더라는 겁니다. 훗날에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아말록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핏발손 눈으로. 그때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어서 군대를, 그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크게 궁급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낙심의 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인쳐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 천만인이 옆에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어나 전진하며 우리로 하여금 돌파해 나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복음성과와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과 35절 말씀까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맹렬할 때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박해와 핍박과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짓이겨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는다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훗날 유대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혁명을 의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카비 혁명에 함께 동참해서 싸웁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카비 혁명 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동참하여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카비 혁명의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 이것은 결국 혁명이 승리를 하고 유대 땅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을 몰아낼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의 불시험을 극복하면서 최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최후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인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와 세상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혼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고난이 있고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부딪혀 옵니다.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 극복해내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오고 그 다른 하나 극복하면 또 다른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도 또 다가올 겁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최후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니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불시험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 포기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으로 하나님 나의 편이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아울러서 여러분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모든 때에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머리이시오니 교회를 지켜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의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정치, 경제, 문화예술, 종교 또 국방과 안보, 도덕과 윤리 모든 부분들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북녘 땅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이 임할 수 있도록 자유의 그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